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여, 나의 존재를 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주여,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하 왕들의 이야기,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한 적이 있던가요? 없지요. 모세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지도자가 되보면, 이게 지도자가 안 되보면 몰라요. 사장이 되보면, 또 선생님이 되보면, 지도자가 되보면 사람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지도자가 아니었을 때는 몰라요. 지도자가 아니었으면은, 지도자가 아니고 살아갈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다 이렇게 막 친절하게, 다 이렇게 선하게, 다 따뜻하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지도자는 왜 저러지? 이게 이제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남성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 밑에서 일하지 말라요. 그럼 평생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지도자가 되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잘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이 이스라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현명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환경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자존심이 세고 가장 완고하고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을.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은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냐?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 무당집 아들,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날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최악의 환경인데, 가장 자존심이 세고 가장 완고하고 가장 목이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 대한민국, 이스라엘, 이런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모세의 표현,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야.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가 죽자마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거야. 너희는 무조건 왕을 세운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알지. 그러면서 이미 모세가 죽기 직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면
그 왕한테 반드시 이 성경을 읽어줘라 하고 기록한 구절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왕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될 왕, 나중에 그 될 왕을 위해서 미리 기록을 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이 모든 왕들 보고 이거 읽으라는 거 이거. 그래서 미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대를 너무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돈을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이 왕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철저한 신신당부예요. 그리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목숨을 걸라. 이게 이제 모세가 후에 서질 왕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죠. 자, 군대를 너무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너무 많이 두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국을 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죠. 용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 군대랑 계속 외교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되죠. 결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로마 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용병 때문에 무너진 거죠. 용병 때문에. 자기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싶은데 자기네 민족의 군대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을 잘하는 진짜 게르만 같은 뭐 바이킹 같은 애들하고 연합을 해. 야, 돈 줄 테니까 가서 전쟁 좀 해라. 처음엔 말을 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번, 두 번 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찢죠. 자기를.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쟤네가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군대와 연합하면서 군대를 너무 많이 두려고 하니까 자꾸 외국의 군대 용병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냥 얼마나 질투와 시기와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반은 왕의 이야기지만 반은 다 후궁들의 이야기죠. 엄청난 미략과 조정과 싸움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가 그냥 다 자기가 본부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다 전략을 꾸미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은 서로 싸우고 왕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한다.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 그리고 가서 계속 왕이 싫어 어쩌고 저쩌고 왕이 싫어 어쩌고 저쩌고. 왕이 자꾸 그걸 들어주다 보니까 나라는 뒷전으로 가고 마음은 흐트러지게 되고 정신은 산란하게 되는 거죠. 자, 돈을 너무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되면 매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최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쾌락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문화에 취하고 예술에 취하고 뭐 맨날 쓸데없는 거에 그냥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밤마다 파티, 쇼. 그래서 이것을 왕이 되면 이 세 가지 군대, 아내, 은과 금을 절대 많이 두지 말아요. 필요한 만큼만 딱 갖고.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왕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그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과 근면 그리고 소박함이죠. 소박함. 이걸 잃어버리면은 왕으로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하고 자꾸 주술사를 찾아가지 말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됐어요. 모든 왕들이 엄청난 보석과 재물을 들고 찾아와서 특히 뭐 시바의 여왕 기록도 있지만 물어봐. 천문학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수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가뭄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갈등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줘요. 솔로몬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기록했으니까 앞으로는 인간 중에서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죠. 지금 챗 GPT가 요즘 이제 유행을 해서 저도 요즘 잘 쓰는데 근데 뭐 유용하진 않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쨌든 뭐 제가 요즘 작업을 할 게 있어갖고 챗 GPT한테 좀 시켜봤더니 그냥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내고 쓰면은 좀 쓸만하대요. 굉장히 훌륭하대요. 근데 공짜로 쓰면은 그게 그냥 그래요. 어쨌든 한 20만 원 정도만 내고 우리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 중에 20만 원 정도만 내도 굉장히 쓸만하다고 하더라고 매달.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냥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의 뭐 AI 같은 수준이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게 없어. 천문학, 건축학, 문화예술, 심리, 종교, 철학, 정치, 외교 모든 부분에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천재 리더예요. 근데 20년을 이렇게 살았더니 솔로몬이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머리가 좋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내가 모르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으로 임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제가 치매 노인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치매 노인 사역을 오래 하고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치매가 없으면요. 절대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치매가 오잖아요. 야, 치매가 와서 구원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이 치매가 오니까 고집이 꺾여요. 그냥 순둥이가 돼. 또 치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는 그 대단한 우리가 용인에 있으니까 분당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분당 용인 지역에서 제일 큰 요양원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사업가, 뭐 교장 선생님, 뭐 약사, 뭐 자녀들이 전부 다 벤츠 끌고 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뇌세포 몇 개만 망가져도 그 대단한 사람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 못 알아봅니다. 화장실 못 가요. 심지어 자기가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조차도 몰라요. 뭐 대단하다, 뭐 명예가 있다, 돈 많이 벌었다. 또 특히 우리 요양원의 그 자녀들이 거의 외국에 살아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오질 않아요. 여러분 동물은 뇌세포 망가져도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잘 살아요. 근데 사람은 정말 뇌세포 조금만 망가져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바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이러스 조그만 거 하나 들어오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매일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옵니다. 집에 가서 여기서 여기 오는데 걸어오면 1분도 안 걸리죠. 그러나 장로님을 제가 이제 매주 모시고 오는데 세상에 파킨슨병이나 이게 손발이 떨려가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오면은 그냥 거기서 한참 있어야 돼요.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또 갑자기 또 풀리면 또 멀쩡하시기도 하고.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인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돈, 명예, 지식, 철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밤 한순간에 다 끝나고 마는 거지. 남편을 죽이고 강제로 겁탈하고 강간한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솔로몬, 그리고 그 다윗의 직계 아들들이 쭉 수십 명이 있는데 거기서 자란 솔로몬, 정말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줬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고 20년이 지나자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학년에 연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천에 연회를 들어가는데, 연회에 가장 중요한 게 목사 은퇴, 목사 안수, 이것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누군가는 오늘 목사 안수를 받죠.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목사를 은퇴합니다. 근데 그 고백들을 하죠. 이제 자기가 은퇴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후배들에게.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이제 막 되는 애들은 막 꽃다발에 둘러싸여가지고 뭐 온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합니다 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그 은퇴한 사람들이 다 하는 말, 진짜 99.9% 은퇴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고선 아내한테 감사하다, 가족한테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자기 머리에 기억나는 성도들을 다 감사하다, 고백한다 하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은퇴식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은퇴식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꽃다발만 받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솔로몬이. 그러고선 이 솔로몬이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차에 다 아는데 뭐하러 읽냐 이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 버려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모세가 말한 이 세 가지를 완전 올인해서 합니다. 올인해서 해. 외국과의 외교를 통해 군대를 확장하고, 그러니까 외국과의 외교를 하니까 거기서 아내를 또 데리고 오죠. 1000명을 데리고 와, 외국 아내를. 그리고 주색 잡기에 빠집니다. 맨날 파티, 맨날 술 먹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세금이 666달란트의 황금으로만. 지금으로 치면은 뭐 경 정도가 돼요. 돈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근데 백성은 돌보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무리한 성전 건축으로 이미 지쳐가고 있었고, 무리한 세금으로 지쳐가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전혀 몰랐습니다. 솔로몬은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진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서부터 29절.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폐위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서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미련한 것들이었죠. 약한 것들이었죠. 천한 것들이었죠. 멸시받는 것들이었죠.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왜?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약함이 강함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가장 보잘것없는 나였지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사람은 다 폐위되는 겁니다. 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다윗의 직계 자손들이 다 있는데도 겁탈당한 여인을 왕의 자리에 올린 이유는 이 비천한 왕을 왕으로 세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라. 근데 외교와 군사력에 빠지고 아내들과 주색잡기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은과 금에 취해서 지식으로 철학을, 자기의 문화로 예술을, 건축술을 거기에 다 빠지고선 하나님이 없어요. 솔로몬의 인생에. 자,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믿어요. 그러고선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그만해라 계속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안 들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읽어보면 솔로몬에게 돌아오라 안 돌아가요. 11장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고 폐위됩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광개토 대왕 때인가? 뭐 아니면 뭐 세종대왕 때인가? 광개토 대왕 때가 제일 괜찮았었겠죠. 뭐 우리가 그걸 상상하고 또 바라고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통치를 아직도 바라고 기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원가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화려했던 황금 성전, 금으로 다졌어요. 그 성전을.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병 하나 있잖아요. 그 화려했던 지식, 문화, 예술, 건축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강했던 군대, 모두가 부러워했던 외교와 정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미국의 리더십이 다 무너지고 있죠. 그죠? 마지막에 솔로몬은 회개하고
자기의 실수를 다 모아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솔로몬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잠언과 전도서가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잠언과 전도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며 고니.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이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죽기 전에, 곧 망하기 전에, 곧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솔로몬을 공부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 설교를 막 듣고 뭐 책도 읽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가슴에 남더라고요. 마돈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고 헬렌 켈러는 형통한 사람이다. 인기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그렇게 별것도 아닌 말인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죠?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평생 겸손하여져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마돈나 뭐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옷 벗고 아직도 뭐 성적인 거 팔아서 그러면서 자기 자녀도 자기처럼 될까봐 자기 자녀한테는 자기가 부른 노래를 절대 안 들려준대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자식에게 절대 코카콜라를 먹이지 않고 크리스피 도넛 사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그 도넛을 먹이지 않고 그죠? 삼성 핸드폰 사장님은 자기 자녀에게 절대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뭔지를 아는 거죠. 게임 회사 사장은 절대 자기 자녀에게 게임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하면 망한다는 걸 아니까. 이게 바로 인기 있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받았는데 인기에 취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에 취한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군대를 두고 외교를 통해 여자를 데리고 오고 우상들을 세우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 지식이 자기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 외교력이 자기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 돈이 자기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 문화 예술이 자기와 자기 자식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쓸 만큼만. 그때 필요한 지혜, 그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끊임없이. 그냥 완벽하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 버릴 거니까. 그러면 교만해질 거니까. 그러면 쾌락에 빠질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물론 그날은 괴로워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돈을 섬기지 말고 지식을 섬기지 말고 사람을 섬기지 말고 군대를 섬기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나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솔로몬의 마지막 피를 토하는 유언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다 헛되다. 다 헛되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서 우리 성도들은 인기 있는 사람 되지 말고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돈 사라집니다. 인기 사라집니다. 건강 사라집니다. 지식 사라집니다. 명예 사라집니다. 뇌세포 망가지면서 다 사라지고 건강 없어지면서 다 사라집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다윗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